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명과 인생의 직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광고와 같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새롭게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정착하고 계신 분들 잘 이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온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가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부활을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여신 예배 12월 31일 저녁 11시부터 2024년 1월 1일 0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가량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약속들 다 잡지 마시고 참석해서 한 해의 묵은 때들을 다 벗겨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맞이를 가더라도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저녁 11시부터 2024년 1월 1일 0시 30분까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 24일 주일 이번에는 성탄주가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성탄 전야가 전일이 24일 주일이라서 성탄 축하 예배를 24일날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일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이렇게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25일 성탄절 당일에는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성탄 축하 겸 그렇게 다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다가와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른 광고는 없고요.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한 장의 벽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면서 또한 그 체험한 것들을 입술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채워주심으로 참으로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는 그런 감정이 날 수 있도록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을 교회는 잘 사용하여서 참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필요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 자,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 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언약이 많이 나오고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또는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옛 언약들을 얘기하고 또한 옛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다윗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신약 성경을 처음,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오면 신약 성경을 대부분 좀 많이 배우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는데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도 많이 나오고 또 다윗의 언약에 관해서 옛 언약에 대해서도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은 대부분 인용이 되어져서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그 구절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다윗과의 맺은 언약, 야곱과 뭐 이렇게 인물과 맺었던 그 언약들을 얘기하니까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사실은 언약을 구약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잘 알지를 못하죠. 또 신약 성경을 하면서 구약의 언약을 또 다 다루기도 시간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 겸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성경 공부와 연결되어져서 수요일날 하는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도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실 말씀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들은 우리가 다 짚어봤고요. 오늘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윗의 언약을 좀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주변의 외력들을 다 물리치고 왕권을 이제 획득하게 되죠. 이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은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통일한 통일 왕국을 그렇게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한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모셔왔죠. 이 언약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에 오벳에돔의 집에 가기 전에 우사가 언약궤로 말미암아 죽는 사태가 즉사하는 사태가 일어나죠. 이때를 얘기를 하자면 다윗이 언약궤를 그냥 싣고 왔다, 가져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싣고 오다가 가져오다가 어떻게 해요? 우사가 죽죠. 이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해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앞전에는 가져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모셔온다. 하나님을 모셔온다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정성과 또한 그런 다짐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것이 풀리고 원수들을 모두 무찌르고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를 얘기하죠. 자, 이렇게 왕이 되고 나니까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니까 자신이 지금 뭐죠? 두로왕 히람에게서 받은 많은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지금 백향목과 또는 이 많은 금은 보석으로 치장되어진 그런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그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모셔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윗이 잠을 잘 때마다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해요. 이 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에게 굉장히 충원하는, 직언을 하는 아주 충실한 하인 중에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단이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단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왔는데 이 참 재밌는 장면이 이게 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괴를 휘장 가운데 모셔놓은 것이 마음에 걸렸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얘기를 했을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왕 이후에 왕권과 또 제사권 이 부분을 구별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냐고. 왜 그러냐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빼앗긴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이 해야 할 그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이 대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바로 그 부분이 사울에게 큰 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그러한 죄가 애초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데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신 나단이 왕에게 직언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밤에 나단에게 임하셨는데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이 질문이 아니죠. 네가 과연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또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뭡니까?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어놓던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너희들과 항상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나는 너희들이 거하는 어떤 곳에 그렇게 거하는 일반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나는 신이라는 얘기죠.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막에, 소위 말해서 누추한 곳에도 있었고, 또 나는 너희들이 있는 이 궁궐에도 있고, 나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가부와 고아 또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내가 너희와 장막에서도 함께 거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있느냐, 또 그들과 함께 자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하지 병자가 아닌 것을 필요하지 않고, 나는 고아와 가부들, 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이, 그와 같이 행동하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낮은 데로 임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는가? 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이 사무엘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에 있었고 또 장막에 성막에 그렇게 거하고 내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너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함께 갔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벽돌집을 지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지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인용을 하면은 교회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헌금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감사 헌금이라든지 또는 절기 헌금이라든지 또 11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또 그것을 여전히 드리면서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백향목 집에 짓지 않는 나를 있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나에게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왜 이것밖에 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가 힘들 때도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희가 풍족할 때도 함께 있고 내가 너희와 항상 나누어 먹었다는 얘기예요. 항상 한 떡에서 나누어서 우리가 떼먹던 같은 식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11조가 걸려서 11조를 떼어 먹어서 마음이 부담이 걸려요. 왜 마음이 걸리는 짓을 하느냐? 성령의 감동을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 다윗이 지금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것이 내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뭐 할 때다? 백향목 지어서 나를 모실 때가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을 이룬 그 하나가 된 그리고 그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마기로 한다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이라는 통일왕국의 왕이 생겼지만 그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으로 세워놓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네가 가르쳐야 하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뭡니까? 낮은 데 있던 너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다윗아 너 교만하지 마라. 내가 너 낮은 데 있던 너를 내가 높은 데까지 왕의 자리에 세우지 않았느냐.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세의 아들로서 8번째 아들이죠. 형들이 띵가띵가 놀 때에 형들이 목까지 다 맡아서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입니다. 가족 중에서 제일 낮고 또 이세의 집안도 그 지파에서 가장 낮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위에 세우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뭡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아무리 비천하고 낮은 데 있더라도 내가 곤란 중에 있더라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세요. 나는 병이 들고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요? 예수서당 교회 만나서 일단 예배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걸 회복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낮은 데서 높은 데까지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세우고 또 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성도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에 비전이 없다, 할 일이 없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부터 회복하시고 또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면서 또 일상을 일반 사람들처럼 일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직장을 나가고 또 그것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2023년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 이렇게 좀 한번 인생을 한번 마무리해 볼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선교님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소망 어떤 데서 소망이 생기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낼까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지 않는다.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아무리 낮은 데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통일왕국을 이룬 것이 누구 덕분이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만만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사울이 그러면 누구를 질투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질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질투한 거예요. 사울이 잠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질투하는 바람에 엄청난 죄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뭐요?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내 몸에서 나는 내 씨로 견고하게 할 것, 바로 이 내 씨가 뭐냐면은 후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무수하게 많은 왕들이 생기고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많은 사사들도 나왔습니다. 다윗 이후에도 왕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온 이후에 혹시 다른 왕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인 이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요? 사탄의 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는 이 말씀이 성도님과 저에게, 우리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예수 서단 교회를 통하여서 내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우리 선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를 통하여서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그렇게 건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12제자의 12사도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이방 지역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 세운 언약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중요해요. 앞에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 실상에서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뭐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마리아와 요셉의 아이인 것을 내가 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가 영이 회복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로 우리는 이제 육체의 영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에서 육체의 자유로움을 누리는 사람, 영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된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아담에게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선악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죽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육체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육체의 자유보다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는 믿지 않은 자유, 내가 다른 미혹의 영에게, 마귀 사탄에게 유혹되지 않을 자유예요. 자유는 뭡니까? 구속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지금 구속되어져서 자유롭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있고인가 신세 한탄을 하고 세월을 한탄하고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비교가 하나도 용납이 되지 않으려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지서를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너는 왜 거기 심겼느냐? 그 나무가 나를 왜 여기 심었어요? 그 나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거기에 세워져서 심어져서 철마다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그 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한번 봅시다. 네 별은 왜 크게 박아놨느냐? 그 별들은 그런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원히 그렇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다 되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영이 부활한 존재, 영이 살아난 사람, 생명의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고아인데요. 성도님, 제가 고아인데 어느 집에 입양이 되었어요. 정말 자유로우신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나를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얘기해라.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모든 재산을 내가 물려주고 내가 너를 내 자녀처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사랑으로 그렇게 키울 거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저씨, 아줌마라고 얘기한다면 그 양 부모님이 서운하겠어요? 기쁘겠어요? 선생님? 서운하죠. 서운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나를 아버지라고.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종이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씨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존재가 됐어요? 양자와 같은 존재. 양자지만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한 형제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저씨 아니에요, 아저씨. 그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고 가진 것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야, 세상에 물론 돈 많은 사람들 많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네 해달라는 거 다 줄게, 천하라도 내가 사줄게, 돈 잔다마는 그런 아버지 엄마들이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어요. 모든 것을. 자, 그런데 만일 아버지라고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면 아버지의 책임이 뭐예요? 아버지의 책임이 뭘까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하고 따끔하게 가르치는 것. 그게 아버지가 할 일이죠.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선생님도 훈계 못하고 부모도 훈계 못하는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엉망진창이 되죠. 자녀들이 엉망진창. 저부터도 그 자녀인데 엉망진창이 됐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뭐요?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좋은 일 같아요? 나쁜 일 같아요?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징계와 채찍을 때리겠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이제 징계와 매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겠다, 인도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뭐요? 다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고, 또 다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몇 번을 실패하든지 내가 구해낼 거란 얘기예요. 실패를 하더라도. 네가 땅 끝까지 밀려나고 벼랑 끝까지 떨어질 때까지라도 내가 너를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에요. 매와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 하나님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계시다가 땅이 갈라져서 싹 다 빠져주고, 그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싹 다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대신에 그 징계가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 선지자들에게 만나 주셔서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서 뭐요? 매와 징계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냥 몰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전염되어져서 모두 범죄 집단이 되도록 산적의 집단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023년을 살면서도 나에게 어떤 불행이나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또는 이것이 마귀 사탄의 저주인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15절 보면 오늘 14, 15, 16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뭐 됐습니까? 아웃됐어요. 근데 이제 다윗부터는 뭐요? 이제 아웃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뭐요? 채찍으로 매로 다스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웃됨으로 불행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매와 채찍으로 우리를 아프게는 하시겠지만 불행하게는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물어봅시다. 아픈 게 나아요? 불행한 게 나아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아픈 것보다는 불행한 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가난?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건강이 좀 약해?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치료 열심히 받으면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와 채찍보다는 뭐가 나아요? 고통이 불행이 좀 나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지 맛도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내가 그냥 한낱 흙덩이 그것도 흙이 모였으니까 흙덩이죠. 먼지와 같다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없고 내가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뭐요? 고생하는 것보다 좀 아픈 게 나아. 좀 아픈 게 나아. 우리 뭐 모르겠는데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고아가 있고요. 안고아가 있어요. 고아가 이 엄마 있는 이 얘는 엄마한테 해초리 맞아요. 잘못하면 해초리 맞아요. 근데 이 고아는 잘못해도 해초리를 때려줄 엄마가 없어요. 이 고아는 해초리 맞는 이 친구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아마 부러울 거예요. 근데 이 해초리 맞는 친구는 이 고아가 부러운 거야. 쟤는 뭘 해도 야단치는 사람이 없고 해초리 때리는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로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다른 인생. 근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가르치겠고 또 뭐요? 내가 사울과 같이 이제 은혜를 그냥 뺏지 않겠다. 은혜는 그대로 주고 단순히 뭐 하겠다? 고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좋은 거예요. 은혜. 자, 잘 보세요. 아버지가 있는데 해초리도 때리고 매도 때렸어요. 잘못할 때마다. 물론 잘할 때는 칭찬도 해줬지. 매도 때리고 해초리도 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아이에게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매와 해초리를 때리는데 그래도 돌아가실 때는 아들아 나는 너를 믿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겠다.
좋잖아요. 매 받고 채찍 맞더라도 상속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은혜를 뺏지 않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세상에 보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매 맞고 채찍 맞다가도 은혜까지 뺏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은혜는 뺏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구원만은 내가 뺏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평생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번 주 예를 들어서 감사하고, 이번 주 별로 감사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감사헌금을 안 해요. 이번 주에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헌금이 없습니다. 지금 감사헌금을 내고 안 내고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말씀들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보장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은 보장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뭐요? 매와 채찍은 맞을 것이다. 근데 매와 채찍을 맞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사생아가 생기는 거예요. 매와 채찍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생아가 생기는 거예요. 매와 채찍을 왜 이겨내지 못합니까?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지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니까 매와 채찍이 가혹한 거야. 예를 들어서 성도님 살인을 했어요. 사형이에요. 근데 재판장이 너는 10년만 살고 다시 앞으로 잘 살아봐. 기분 좋아요, 나빠요? 10년도 뭐예요? 너무 감사하죠. 10년도 감사하죠. 우리가 맞는 매와 채찍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는 매와 채찍은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매가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집을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싫다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만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혼만은 내가 유지시켜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죽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지복을 차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사형이에요. 근데 너 10년 살아. 그랬더니 10년 너무 셉니다. 내가 10년 살 때서 죽겠습니다 하고 죽어버려요. 그건 뭡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하겠다?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를 다윗에게 말하여 주었다. 이게 뭡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누구를 통하여서? 나단을 통하여서 게하스가 전달이 됩니다. 자, 이제 나단을 통하여서 게하스가 전달됐으니까 이 게하스에 다윗은 뭐 해야 돼요? 사인해야 되죠. 도장 찍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 그죠?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쭉 읽어볼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대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를 목장에 곧 양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가 너를 높은 데서 세웠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대한 대답이 뭐예요?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먼지 와도 못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감히 내가 앉아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만들어주셨어요.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신 것도 만족한데 내 장래에 미래까지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윗에게 보장하셨다. 다윗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보장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옵니까? 다윗의 시시라며요. 하나님 내가 사울에게 쫓길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하나님 잘 아시오니 내가 이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아시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내가 주 외에는 이제 신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주 외에는 신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 말이 성립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에요? 성립이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양을 따르는 데서 너를 이렇게까지 높이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돼. 나는 된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된다라고 해요. 앞으로 안 돼 못해. 안 돼 못해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반역자들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안 돼. 마귀 사탄이 된다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버려. 이건 된다 그래요. 근데 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요? 마귀가 된다 그래요. 우리가 대와 안 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런 반역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으리까 하나님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백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을 구출하시는 이 모든 일을 과연 누가 했나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언약에 있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고백하고 다 사인하고 있어요. 그냥 한 말씀도 나단이 전달한 말을 하나도 흘려들은 것이 없어요. 오늘 예배 중에 이렇게 앉아서 목사가 하는 말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듣고 뒤에 듣고 이 뭐지? 이 교회를 나가면서 머리 갸우뚱하고 나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오늘 이 이스라엘은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 한 형제가 자매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는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안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여호와 안에서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또 견고하게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사오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하는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또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이 언약에 예외가 안 되는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 속에 계약자 속에 다윗 이후에 쫙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계약서에 써지는 이름을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약서에 이름이 쓰여진 인물들은 사람들은 하나도 이 언약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세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한 언약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언약이며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때리는 매와 인생의 채찍을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이 뜯기며 피가 나도록 맞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맞은 그 채찍은 바로 인생의 채찍이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 인생의 채찍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까? 절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고 그 대신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인생의 채찍을 이제 뭐 해도 된다?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가르친 대로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맞으신 그 인생의 채찍,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모두 다 마귀 사탄에게 영혼을 바칠 거예요. 그 채찍이 한 대만 우리 등에 떨어지더라도, 우리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때려지는 인생의 채찍을 잘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장선도님은 인생의 채찍을 이겨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 가운데 나온다는 자체가 인생의 채찍을 이기고 계신 거예요. 이 인생의 채찍을 이기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자가 꾸지 못할 꿈이 어디 있고 품지 못할 소망이 어디 있어요?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채찍을 견뎌내시고, 견뎌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부심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선생님, 자부심을 가지세요. 지금 세상에 어떤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보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선생님은.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